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강절 컬러가 무슨 색이라고 했죠? 보라색의 의미는 경건이다, 거룩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은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얼어붙고 찬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더라고요. 예수 자체가 거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잣대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능력 없이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이 아무리 첩첩산상 둘러싸여진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요, 그 심령이 예수의 이름 그 거룩함으로 채워진 자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녹여가기 시작합니다.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도 뚫어갑니다. 바로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 안에 우리가 붕덩 빠지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화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소통이 있는 곳에는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생기면서 생명의 기운이 발산되어져서 그 생명의 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삶의 주변들이 풍성해지고요, 푸르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이전에 내 안에 자리를 잡았던 모든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이방신들, 그래요 내가 주인 삼아왔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 그 능력 앞에서 꼬리를 감추고 사라질 때에 온전히 내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거룩과 충만하심과 풍요로움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타르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뭐였냐 봤더니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나 안에 없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여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내 마음이 뭐냐? 무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무거움에서 어두워지고요, 내 영이 어두워지다 보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왜? 가야 할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엉뚱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왜곡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가 빠져버린 삶이 된다면 결국 길 잃은 자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그 능력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 번성함의 역사,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해 창조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을 주셨는데 인생이, 이 땅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죄는 헬라어로 할말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할말티아의 그림이 뭐냐?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꽂혀야 할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고 이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는 것. 빗나간다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빈약함이 찾아옵니다.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비전을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냄이 뭐죠? 보낼 사자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이제는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은 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봤더니만 예수의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사명을 좀 내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는,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래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 하나님이 나를 가치로운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발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고 싶은 인생의 걸음을 내가 자꾸 먼저 내딛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 죄가 다스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늘과 땅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뚫고 소통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제3의 능력이 있고 거룩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막힌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영어로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를 함께 지킬 테니까 너희의 인생의 초점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보다 더 충만하고 깊으신 예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걸어서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맡길 수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점 깨달아가라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됩니다. 초라해집니다. 내 삶이 아주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이상하게 생명이 충만의 역사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면 가지지 않았는데 다 가져버린 자가 돼요. 그 누구도 나의 이름을 몰라주는데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 힘 따라,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생이 정말 신바람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신바람이 불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는 길이 정해지고요,
확정되어지고요. 인생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데 그 심플한 인생을 따라가노라면 인생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생기고요. 깊이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점점점 더 목말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삶으로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의 삶이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도마 위에 오르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너무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몸된 제단 구석구석에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가야 할 길은 가슴으로입니다. 가슴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절수가 9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9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그 시기가 AD 60년경이었는데요.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여행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일단 돈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타고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이 각축을 벌이는 아주 다원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는 뭐죠?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원주의입니다. 21세기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모두가 다 용납되고 허용이 되어지는 이 시대 앞에 진정한 삶의 기준이 뚜렷한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생명이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될 시대 앞에 교회마저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오케이 이러면서 이상하게 퇴색되어지면서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골로새의 그 지역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습의 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시대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세상 철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오케이. 세상의 물질도 성공도 명예도 오케이. 두 주인, 세 주인, 내 마음에 좌정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시기죠.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더 좋은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게 그러면 그 다른 신들을 강조하면서 더 큰 능력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성도님들이 현혹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퍼져서 교회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은 뭐죠?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처음과 중간까지는 잘 몰라요.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잘 감추고 있다가 살짝 넘어갔다가
끝에 가서 보면은 이단은 본색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구속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니 구원파니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죠. 예수만으로 다 되었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채워졌고 저는 평안을 누립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또 다른 이 땅의 축복을 덤으로 또 바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교회의 부흥. 그것이 함께 가는 동안에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빠져나가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모여든 모임들처럼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새누리재단은,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전통이나 취향이나 인격이나 성과나 업적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셔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등한시하다가 우리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거룩의 능력이 나 안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 미묘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인생의 헛걸음을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재단 주의 백성들만큼은 이 땅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경제고 문화고 어떠한 바벨탑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은 너무도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러한 공식이 나와야 돼. Jesus equal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여러분, 노래 가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You mean? 성경 좀 보세요. 그런 것만 부르려고 하지 말고.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이 나에게 전부예요. 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주님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광범위한 능력이요, 즉 인간의 죄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골로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우리의 죄 덩어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임 삼는 자는
우리가 아무리 죄의 삶을 살아왔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살아계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죠. 그렇구나.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죄보다도 훨씬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죄를 해결하고 다스리고 우리 속에 삶의 빅상구 엑짓을 만들어 주실 유일한 이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배 속에 그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고 주인 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천국을 향한 새로운 비상구가 열리는 거죠. 다쳤던 인생이 갈 바 모르고 엉망진창이 되어 길을 잃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다시 내 인생의 주인 삼을 때 여러분들은 탈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이방신들, 우상 숭배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세상의 것 비워내려니까 아깝세요? 아까우세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유혹들, 이 땅의 이방신상들을 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려 주세요. 주의 거룩의 능력, 거룩의 사랑,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충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무질서, 혼돈, 공허, 허감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내 인생의 신바람입니다. 자유함입니다. 해방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 예배 속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음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죄들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죄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러분, 예수로 충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광대하심을 바라봐요.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초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묶여져 있던 모든 내 마음의 것들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유일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버린 자들의 전형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꽃이 핀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또 그 말에 전부 다 활짝 웃으시는데, 예?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원인 모를 내 안에서의 이 마음이 기지개가 펴지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핍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자예요.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영적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며 마귀가 미끼로서는 온갖 쾌락에 대한 입맛을 잃게 만든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자는요,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이 땅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꼬시는 모든 세상의 맛이 이제는 내 입맛하고는 달라져 버려요. 그게 인생의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세상 스윗한 우리를 불러대는 꼬드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누리는 유일한 기쁨은 예수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원하는구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뭐예요?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로서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느끼지 오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인생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없고,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 입맛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이 나의 심령에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그것이 바로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잣대가 되어져서 인생이 얼마나 박진감 있고 생동력 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이 누려도 이 땅에서 떵떵거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게 없어요. 잘못 산 인생이잖아요. 그 생명을 만나버릴 때 나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5절로 20절 말씀은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인생의 생명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요, 예수님과 모든 것을 연관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유일하게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불완전합니다. 성자, 그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적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 광대하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요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니까 창조자세요. 창조자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이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먼저 나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형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보내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셨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미리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세요. 16절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바꿔보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존재의 가치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이 땅에 보내어지고 피조물로 만들어진 목적이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 속에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완벽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찜하셨어요. 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찜한 줄로 믿습니다. 꼬마들 보면 찜할 때 뭘 갖다 붙여요? 침은 안 붙였지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중심.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뭐죠? 중심이 없는 것은 허물어지기 십상이에요. 바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삶이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질서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섰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채워졌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이 없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예수가 중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진 삶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무질서, 어두움, 재앙은 떠나가고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회복과 소생함과 치유와 능력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는 순간, 아, 나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능력의 주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힘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다는 거.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에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선 왔을 때는 뭐예요?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의 힘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 여러분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충만함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 이름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놓고서 근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본은 뭐죠? 인생의 기초라는 거예요. 베이직.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파워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순간 넘어집니다.
한순간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뭐죠? 예수님을 근본으로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인생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광대하고 위대하고 높아져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기초 위에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거기서 인생이 막장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데 보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부활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막혔어요? 무엇이 이겨내지 못하는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이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충만한 예수. 어떤 충만을 넣어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전체, 하나님의 존재 전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속성. 거기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19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지극히 더 넓고 널찍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각자 제자리를 차지해도 비좁지 않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항상 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뭐예요? 지금 자리 다툼이잖아요. 끊임없는 무한 경제 속에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런데 보니까 충만의 예수 안에는 보니까 우리 인류,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도 뭐예요? 자리가 널널한 거예요. 비좁지 않은 거예요.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메말라졌어요? 뭔가 억눌려져 있습니까? 삶 속에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성찬과 또한 우리가 분병을 받을 때, 분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충만함과 생명 주시고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타고 내려 우리 속에 있던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질병과 질고 속에 있는 인생이 회복과 치유의 인생으로 부족함의 인생이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으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